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이 자리로 부르시고 생명과 숨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어제의 무게가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새 은혜 안에서 마음을 열게 하시고 이 시간 우리의 삶을 다시 정결하는 시간이 되게 도와주소서. 말씀 앞에 우리의 생각을 내려놓고 성령께서 비추시는 진리로 마음이 새로워지게 하시며 오늘 하루를 주님의 손에 맡기고 담대히 걸어가게 하소서. 이 모든 시간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창세기 15장 1절에서 21절 우리 공동체 성경 읽기로 함께 말씀 나눕니다. 제15장.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람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람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리이까?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순양과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가져올지니라. 아브람이 그 모든 것을 가져다가 그 중간을 쪼개고 그 쪼갠 것을 마주 대하여 놓고 그 새는 쪼개지 아니하였으며, 솔개가 그 사체 위에 내릴 때에는 아브람이 쫓았더라. 해질 때 아브람에게 깊은 잠이 임하고 큰 흑암과 두려움이 그에게 임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네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세될 것이요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해가 져서 어두울 때 연기 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람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네 자손에게 주노니 곧 겐 족속과 그니스 족속과 간문 족속과 헷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르바 족속과 아무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여부스 족속의 땅이니라. 아멘. 우리의 삶에는 설명이 되지 않는 그 공백의 시간들이 존재해요. 열심히 살아도 길이 보이지 않고 기도해도 응답이 느껴지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러나 그 침묵의 시간은 공허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미래를 준비하시는 자리입니다. 별이 가장 잘 보일 때가 또 가장 어두운 밤이에요. 하나님의 약속도 종종 가장 깊은 불안 속에서도 가장 선명해진다는 것을 오늘도 믿고 절망과 고통 속에서도 그 하나님의 손을 의지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아브라함은 지금 승리의 사람이지만 동시에 이 두려움의 사람입니다. 창세기 14장에서는 그가 이 열왕을 물리치고 조카 롯을 구했습니다. 그러나 이 전쟁이 끝나고 나면 반드시 찾아오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불안이고 두려움이죠. 강한 적을 건드렸다고 하는 그 두려움, 또 보복이 올지도 모른다고 하는 그 공포, 그리고 여전히 해결되지 않는 가장 근원적인 문제, 즉 후손과
그리고 미래가 없다는 현실을 직시하게 된 거죠. 그래서 성경은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자, 이 말씀은 위로이기 이전의 진단입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은 지금 흔들리고 있었기 때문이죠. 믿음이 없는 사람이 아니라 믿음을 가진 사람이 흔들리는 순간이 바로 이 장면이에요. 하나님은 그를 책망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그를 밤하늘로 데려가십니다. 믿음은 설명으로 회복이 되지 않아요. 오히려 그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볼 때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은혜를 우리가 기대할 때 회복이 되는 거죠. 그래서 5절 말씀 함께 봅니다. 하늘을 우러러 뭇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자, 지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밖으로 이끌어내셔서 하늘의 별을 보게 하십니다. 즉 이것을 보이는 현실보다도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도록 하신 거죠. 자, 아브라함의 인생은 그날 밤 하나의 숫자로 요약될 수 있어요. 그것은 제로예요. 자녀도 없고 미래도 보이지 않는 현실을 말합니다. 그의 몸은 이미 늙어가고 있었고 사라는 이미 생물학적으로도 더 이상 아이를 가질 수 없는 그 상태에 이르러 있었습니다. 또 집에는 가문을 이어갈 합법적인 상속자도 전혀 없었어요. 이것은 감정이 아니라 이 냉정한 사실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지만 동시에 이 현실을 누구보다도 정확하게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두려움은 막연한 불안이 아니라 너무나도 분명한 그 계산에서 나온 두려움이었어요. 그러나 바로 그 지점에서 이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현실을 부정하지 않으시고 그 현실 위에 전혀 다른 차원의 세계를 펼쳐 보이십니다. 자,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장막 밖으로 이끄시고 하늘을 가리키면서 말씀하시죠. 하늘을 우러러 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이 장면에서 하나님은 상황을 먼저 바꾸지 않으십니다. 대신에 이 아브라함의 시야를 바꾸십니다. 장막 안에서는 자식이 없는 자신의 그 비참한 현실만 보였지만 장막 밖에서는 셀 수 없는 그 별들이 보인 거예요. 즉 믿음이란 현실을 외면하는 낙관이 아니고 현실보다도 큰 약속을 바라보는 능력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믿음을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고 히브리서 11장에 언급하고 있잖아요. 지금 손에 잡히는 것이 없어도 눈에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의 약속은 이미 실제로 존재한다는 뜻이에요. 별은 지금 아브라함의 손에 잡히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별을 만드신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곁에 계셨고 그 하나님은 그의 미래를 이미 창조해 놓으신 분이셨습니다. C.S. 루이스가 말했듯이 신앙이란 모든 증거가 사라진 자리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하는 선택이라고 언급해요. 자, 아브라함에게는 자녀라는 증거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라고 하는 여러분 근거가 있었어요. 그는 별을 셀 수는 없었지만 하나님은 그의 후손을 이미 하나하나 세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계산은요 불가능으로 끝나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이미 이루어졌다는 것을 시작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약속은요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 만큼 작지 않고 우리가 감당할 수 있을 만큼 크고 우리의 경험과 그리고 논리를 넘어서는 은혜의 크기예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조금 나아질 가능성을 보여주는 것이 아닙니다. 완전히 차원이 다른 그 미래를 보여주셨잖아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눈앞에 보이는 이 조건이 전부인 것처럼 느껴질 때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장막 밖으로 부르셔서 수많은 별들을 보게 하셔요. 오늘의 현실이 아무리 답답해 보여도 하나님의 약속은 이미 하늘의 별처럼 여러분 열려져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는
작아질 수 있어도 하나님의 약속은 결코 줄어들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변함없는 별빛으로 여러분들의 인생을 비추고 계시고 지금도 그분의 미래를 조용히 그리고 계십니다. 그런 믿음으로 오늘 하루도 여러분들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라요. 자, 횃불 사이를 홀로 지나시는 하나님이 나오시는데 이것은 언약의 무게를 하나님께서 지신다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자, 17절인데요. 해가 져서 어두울 때에 연기 나는 화로와 타는 횃불이 쪼긴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자, 해가 지고 어둠이 깊어질 때에 자, 아브라함은 깊이 잠이 빠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고요한 어둠 속에서 연기 나는 화로와 타는 횃불이 쪼갠 그 고기 사이를 지나가요. 자, 이 장면은 성경에서도 가장 충격적인 언약의 순간 중에 하나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자, 고대 근동에서 언약을 맺을 때 두 사람은 짐승을 쪼개고 그 사이를 함께 지나면서 스스로에게 저주를 겁니다. 이 언약을 깨뜨리면 나도 이 짐승처럼 되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그것은 이 약속의 무게를 생명으로 지겠다고 하는 선언이잖아요. 그런데 창세기 이 15장에서는 그 의식이 죄송합니다. 완전히 뒤집힙니다. 아브라함은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자, 본문에 보니까 그는 잠들어 있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그 피 묻은 길을 홀로 걸어가신 거죠. 이것이 바로 복음의 핵심이에요. 이 언약은 두 존재가 서로 책임을 나누는 계약이 아닙니다. 일방적으로 하나님께서 모든 책임을 혼자 떠안으시는 은혜의 약속이에요. 하나님은 실패할 수밖에 없는 그 인간에게 언약의 조건을 요구하지도 않으십니다. 대신 하나님은 그 조건과 책임을 스스로 짊어지신 거예요. 팀 켈러 목사님의 말처럼 복음은 내가 잘하면 내가 너를 사랑하겠다고 하는 거래가 아닙니다. 내가 너를 사랑하니까 너는 변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선언이에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끝까지 신실할 수 없다는 것을 이미 알고 계셨고 그래서 그 불안한 인간에게 그 약속의 무게와 짐을 떠맡기지 않으신 거죠. 오히려 하나님이 자신의 생명을 담보로 그 언약을 보증하셨어요. 연기 나는 화로와 타는 횃불은 단순한 상징이 아니고요. 하나님 자신의 임재고 또 자기 희생의 불꽃입니다. 그 횃불은 장차 십자가 위에서 타오를 하나님의 그 사랑을 미리 비추는 그림자지요. 하나님은 이 언약을 지키기 위해서 결국 자신의 아들을 찢어진 몸으로 내어주실 것을 바로 이 아브라함과 언약하신 이 밤에 결정하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의 성실함 위에 세워지지 않아요. 하나님의 그 신실함 위에 그렇게 세워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흔들릴 수 있지만 하나님은 그 언약의 길을 홀로 걸어가셨기에 그 약속은 절대로 변함이 없고 무너지지 않아요. 믿음이란 내가 더 잘해야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시겠지 스스로를 다그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미 나를 붙들고 계신다. 그러니 오늘도 우리가 믿음 위에 서리라. 바로 그 사실을 우리가 인정하는 겁니다. 우리가 약해질수록 이 언약은 더욱더 분명해져요. 왜냐하면 그 언약의 무게는 애초부터 우리의 손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 위에 놓여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 약속을 믿는 믿음으로 오늘 하루 살아갑시다. 자, 그리고 시간 속에서 이루어지는 그 언약, 기다림도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거예요. 자, 13절의 말씀인데요. 내 자손이 이방에서 나그네가 되어 400년 동안 괴롭힘을 당하다가, 자,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별과 그리고 횃불을 보여주신 후에 곧바로 놀라운 말씀을 덧붙이죠. 그의 후손이 곧바로 번성하여 이 땅을 차지할 것이다. 그 약속이 아니고 오히려 내 자손이 이방에서 나그네가 되어 400년 동안 괴롭힘을 당하다가, 자, 이런 표현을 씁니다. 자, 이것은 길고 고통스러운 역사의 예고잖아요. 여러분, 이것이 약속이 취소되었다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오히려 역사 속에서 점진적으로 이어져 가고 있다고 하는 뜻이에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즉각적인 성공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 속에서 이 완성될 언약을 주신 거예요. 믿음이란 원하는 결과를 빨리 얻는 기술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시간표를 신뢰하는 태도예요. 우리가 보기에는 지연처럼 그렇게 보이는 시간이 하나님에게는 약속된 시간, 은혜의 시간, 준비의 과정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이 땅을 당장 아브라함에게 주지는 않으셨어요. 물론 그는 약속을 받았어요. 그러나 그의 성취는, 그 약속의 이루어짐은 그의 생애를 넘어 자손들의 역사 속에서 이루어질 거예요. 이건 하나님이 계획하신 겁니다. 그러나 이것은 약속이 멀어졌다는 것이 아닙니다. 지체되었다는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더 단단해졌다는 거죠. 하나님은 현재에만 계시는 분이 아니라 이미 미래에도 존재하시는 분이에요. 보네포의 말처럼 기다림은 하나님이 우리를 외면하고 있다는 증거가 아닙니다. 우리를 더 깊이 다루고 계신다는 증거예요. 하나님은 결코 약속을 늦추는 분이 아닙니다. 약속을 반드시 성취하는 분입니다. 씨앗이 땅 속에서 보이지 않는 그 시간을 보내듯이 하나님의 언약도 역시 보이지 않는 그 과정을 거쳐서 열매를 맺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 약속은 느리게 오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여러분 결코 늦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의 삶에 답이 없고 길이 막혀 보일 때 그것은 하나님이 침묵하신다라는 증거가 아니고 더 큰 역사를 준비하고 계신다고 하는 신호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조급함에 맞추어서 일하지 않으시고요. 자신의 신실하심과 그 계획에 맞추어서 일을 하십니다. 오늘 우리의 이 기다림의 자리에서 느껴지는 답답함이 있겠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언약이 우리 안에서 자라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조용히 그러나 정확하게 그분의 시간 안에서 약속을 이루어 가고 계십니다. 그래서 신앙은 기다림이에요. 믿음은 그 기다림의 시간 속에서 완성이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은 그날 밤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사람처럼 보였잖아요. 후손도 없었고 땅도 없었고 손에 쥘 수 있는 증거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가장 중요한 이 두 가지 약속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것은 별과 횃불이었습니다. 별은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고 횃불은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내어놓으신 헌신이었습니다. 사람의 눈으로 보면 아브라함의 인생은 여전히 어둡고 불확실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은 그의 인생은 이미 약속과 은혜로 가득 찬 하늘 아래 서 있었던 겁니다. 우리 역시도 깊은 인생의 밤을 지날 때가 있지요. 미래가 보이지 않고 상황이 변하지 않고 기도의 응답도 들리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밤에 여러분 여전히 우리에게 말씀하셔요. 두려워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 믿음이란 우리가 하나님을 꽉 붙드는 힘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우리를 붙들고 계신다는 그 사실을 신뢰하는 마음이에요. 그리고 그 하나님은 오늘도 변함없이 별빛 같은 약속과 십자가의 불꽃 같은 사랑으로 여러분들을 흔들리지 않는 그 언약 위에 조용히 세우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그 언약을 이루시기에 오늘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두려움과 흔들림 속에서 염려가 될 때 그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으십시오. 오늘도 그 약속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 반드시 성취가 될 것입니다. 그런 은혜로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별이 보이지 않는 어두운 밤에도 아브라함을 장막 밖으로 이끄셔서 약속의 하늘을 보여주셨던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도 인생의 밤을 지나며 후손도 땅도 증거도 보이지 않을 때가 많지만 그때마다 두려워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시며 내가 너의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라 선언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다시 듣게 하옵소서. 눈앞의 현실이 전부인 것처럼 느껴질 때 우리는 그 자리에서 끌어내어 하나님의 별빛 같은 약속을 보게 하시는 그 믿음의 눈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 연기나는 화로와 타는 횃불로 언약의 길을 홀로 걸어가신 하나님을 기억합니다. 우리가 신실하지 못하고 약속을 지키지 못할 때에도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담보로 우리를 붙들어 주셨습니다. 우리의 성실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심으로 오늘 우리가 여기 서 있음을 고백합니다. 십자가에서 찢어진 몸으로 이 언약을 완성하신 그 주님의 사랑 앞에 더 이상 두려움으로 살지 않게 하시고 은혜의 뿌리 내린 담대한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 약속이 즉시 이루어지지 않는 시간 속에서도 우리를 버려두지 않으시고 역사를 준비하시는 주님을 신뢰합니다. 기다림이 헛되지 않음을 믿게 하시고 침묵처럼 보이는 시간 속에서도 하나님이 일하고 계심을 믿게 하옵소서. 조급함 대신에 신뢰를, 불안 대신에 소망을 우리 마음에 심어주셔서 하나님의 시간표 안에서 흔들리지 않게 하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별빛과 그 십자가의 불꽃 아래 세우시는 하나님, 우리의 삶을 언약 안에 붙들어 주소서. 눈에 보이는 것보다 크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어떤 밤 속에도 무너지지 않는 믿음으로 걸어가게 하소서.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신실하심 위에 서 있음을 날마다 고백하며 살게 하소서. 오늘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하루가 되기를 원해요. 하나님, 오늘도 가정과 자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별과 햇불의 언약으로 아브라함의 미래를 붙드셨는 주님께서 오늘 우리의 가정과 자녀들의 삶도 동일한 손으로 붙들고 계심을 믿으며 기도합니다. 눈에 보이는 형편과 조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약속 위에 우리 가정이 서 있게 하시고 불안과 염려가 아니라 언약의 확신으로 하루하루를 살게 하옵소서. 우리 가정의 부부를 주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대화가 막히고 마음이 멀어질 때 서로를 향한 사랑이 식지 않도록 성령께서 마음을 지켜주소서. 서로를 판단하는 말보다 이해하는 말이 많아지게 하시고 상처를 쌓는 말보다 덮어주는 말이 넘치게 하옵소서. 가정 안에 미움과 냉담함이 자리를 잡지 못하게 하시고 그 자리를 존중과 신뢰로 채워주셔서 우리 가정이 그리고 우리 아이들이 가장 안전한 하나님의 피난처 안에 살아가게 도와주소서. 우리 자녀들을 특별히 주님 손에 맡깁니다. 학교와 사회 속에서 비교와 경쟁에 눌리지 않게 하시고 성적과 평가가 그들의 가치를 결정하지 않도록 지켜주소서. 하나님 안에서 자신이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를 알고 열등감이나 두려움이 아니라 정체성과 소망으로 살아가게 하소서. 친구 관계 속에서 상처받지 않게 하시고 유혹과 잘못된 길 앞에서 분별할 수 있는 마음을 주셔서 바른 선택을 할 수 있는 용기를 허락해 주소서. 우리 자녀들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고 스마트폰과 미디어, 왜곡된 가치관과 쾌락의 문화가 그들의 영혼을 잠식하지 못하게 하시고 진리와 생명을 사모하는 마음을 심어주소서. 공부할 때에는 집중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실패할 때에는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회복의 은혜를 주셔서 어떤 상황에서도 자신을 포기하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 부모된 우리가 먼저 언약의 사람으로 서게 하소서. 자녀를 말로만 가르치지 않게 하시고 삶으로 하나님을 보여주는 부모가 되게 하소서. 기도하는 모습을 통해 하나님을 배우게 하시고 용서하는 모습을 통해 사랑을 배우게 하시며 하나님을 의지하는 모습을 통해 믿음이 무엇인지를 자녀들이 자연스럽게 알게 하소서. 우리의 가정과 경제와 일터도 주님 손에 맡깁니다. 부족함 때문에 가정이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필요한 것을 때마다 공급하셔서 염려가 아닌 감사로 살게 하소서. 물질이 주인이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인이 되시는 그 질서 속에서 이 가정이 평안하게 서게 하옵소서. 별과 햇불로 아브라함의 미래를 밝히셨던 하나님, 우리 가정과 자녀들의 앞날도 주님의 언약으로 비춰주소서. 지금은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이 준비하신 길이 있음을 믿게 하시고 어떤 어둠 속에서도 약속을 붙들고 흔들리지 않는 가정이 되게 하여 주소서. 그래서 오늘 우리 대전 로덴교회 모든 성도들의 가정이 하나님과 동행하며 또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복된 삶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우리 담임 목사님과 그리고 은퇴 목사님 그리고 하나님 홍사공 목사님, 하나님 또 이렇게 말레이시아 선교
또 하나님 이렇게 여행 중에 계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유진성 선교사님과 함께 정말 말레이시아에서 일하시는 그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그리고 하나님의 선교를 보면서 다시 한번 또 하나님 아버지 또 은혜 받게 하시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 우리 목사님의 건강과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일정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또 하나님 여정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이고 하나님의 뜻 안에 있사오니 하나님 우리 믿음의 성도들 중보하고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담임 목사와 또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은퇴 목사님, 그리고 하나님 홍사국 목사님, 이렇게 하나님 부재 중이지만 또 하나님께서 또 우리 교회에 지키시고 또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탄 마귀가 또 하나님 교회를 넘어뜨리지 않게 도와주시고, 우리 성도들 또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힘든 일이 없도록 주님이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늘 하나님의 보호 아래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긍휼과 또 은혜가 있게 도와주시고, 우리 홍사국 목사님에게도 큰 힘과 위로가 되게 하셔서 정말 하나님 이 선교 또 비전과 여행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백춘자 성도님 또 하나님 건강도 지키시고, 그리고 우춘희 성도님 교통사고 이후에 또 하나님 부러진 다리도 잘 회복이 되게 하셔서, 또 하나님 이렇게 사고로 인해서 그동안 경제적인 어려움 또 마음의 상처가 있었지만 깨끗하게 또 하나님 회복이 되고 위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온경 집사님도 하나님께서 위로하시고 그 여정이 마음 아파하고 눈물을 흘리고 있어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그 길을 인도하소서, 붙잡아 주소서. 우리 호인이 형제도 하나님만 바라보며 믿음으로 섭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 말씀 붙잡게 하시고 힘들고 어려운 그 시간 속에서 오직 하나님만 붙들고 견뎌나가도록 도와주소서. 함께 중보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염선미 군사님도 친정어머니 회복과 김광용 집사님도 건강을 지키시고, 또 우리 송치인 또 믿음의 자녀 악길도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 최인숙 집사님, 그리고 하나님 아들 이은호, 이렇게 하나님 우리 로뎀 선교회 함께 눈물로 기도하고 있사오니 이제 하나님 그 영광을 나타내소서. 이제 하나님 그 기도를 들으소서. 하나님 모든 절망과 고통으로부터 이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기도하는 자 반드시 응답됩니다. 또 하나님 반드시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런 믿음으로 나가도록 인도하시고, 우리 LA 생수회강교회 임영래 사모님도 건강하게 이민생활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승리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리고 우리 이진영 군사 바느나 자매도 깊은 그 절망과 또 하는 상처와 그리고 아픔 속에서 하나님 그 병든 몸 깨끗하게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모든 소망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상황이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 아버지 우리 믿음의 성도들 삶이 힘들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직장이나 가정이나 자녀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로 지키시고, 정말 우리 교회가 평안하고 기쁨이 넘치고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그런 우리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담임 목사님의 목양 기도처럼 우리 함께 중보하는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또 특별히 담임 목사님과 그리고 또 올로 목사님, 그리고 홍석국 목사님, 이렇게 또 이렇게 말레이시아 선교 여행 중에 있습니다. 여러분들 건강하게 안전하게 또 하나님 잘 다녀올 수 있도록 함께 중보하는 마음으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와 함께 믿음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하나님 우리 믿음의 성도들 도우시고 또 하나님 은혜로 이끄시고 오늘 하루도 승리하는 삶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